누가복음 6장 40절 말씀을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제자가 그 선생보다 높지 못하나 무릇 온전하게 된 자는 그 선생과 같으리라. 아멘. 오늘은 온전한 자가 되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누가복음 6장 40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제자가 그 선생보다 높지 못하지만 온전하게 된 자는 그 선생과 같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48절에서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라고 말씀하신 대로 우리는 모두 온전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단순히 구원받는 수준에만 머무는 것을 원치 않으시며 온전한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온전한 자가 되면 하나님처럼 되고 예수님처럼 되게 됩니다. 마태복음 23장 8절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예전에 한 모임 가운데 예수 전도단 소속 아프리카 선교사님이 오셔서 자기를 선교사라고 부르지 말고 형제라고 불러달라고 사람들에게 한 말이 생각이 납니다. 그 말을 듣고 저는 그분의 겸손에 놀랐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다 형제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가복음 3장 35절에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다 형제요, 자매들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4장 15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음이라 라고 말한 것처럼 영적인 아버지, 어머니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우리 모두는 하늘나라의 가족들입니다. 우리는 다 형제요, 자매일 뿐만 아니라 우리를 영적으로 이끌어주는 아버지 혹은 어머니 같은 영적인 스승들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가 온전하게 되면 선생과 같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선생은 하나님 또는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요한복음 13장 13절 14절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우리가 온전하게 되면 하나님처럼 예수님처럼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을 걸으며 작은 예수로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온전이란 뜻은 무엇일까요? 온전은 히브리어 원어로 타밈입니다. 흠이 없는 완전한 이라는 뜻입니다. 구약에서는 흠이 없는 동물을 하나님께 바쳐야 하나님께서 기쁘게 연락하셨습니다. 그렇다고 온전을 한 번도 실수하거나 죄를 짓지 않는 것을 말하는 완전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 단순히 성숙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숙의 단계를 뛰어넘는 것입니다. 이 온전은 하나님 앞에서 흠이 없이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을 뜻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완전한 자들이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 모세, 다윗, 사도 바울 등이 그렇습니다. 완전은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그 말씀에 충성하는 삶을 사는 자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완전한 자들도 한때는 잠깐 실수도 하고 죄도 범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완전했던 노아가 실수로 술을 마시고 취했으며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원망하는 백성들에게 화가 나서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반석을 2번 쳤었고,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게 하는 큰 죄를 지었지만 온전히 회개하여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갔습니다. 삶에 한때 실수가 있었고 죄가 있었다고 완전한 자가 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노아, 모세, 다윗의 삶에서 보여준 것 같이 완전한 자란 그의 인생 전체를 통틀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지 않고 순종했던 사람들을 말합니다. 느헤미야 9장 8절, 그의 마음이 주 앞에서 충성됨을 보시고 그와 더불어 언약을 세우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의 땅을 그의 씨에게 주리라 하시더니 그 말씀대로 이루셨사오매 주는 의로우심이로소이다. 민수기 12장 7절,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욥기 23장 12절,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의 말씀을 기이 여겼도다. 열왕기상 15장 5절, 이는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습니다. 다니엘 6장 4절,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디모데전서 1장 12절,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히브리서 3장 1절에서 6절,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 같이 하셨으니 그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서 신실하였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이처럼 모세, 욥, 다니엘, 바울 그리고 우리 주 예수님에 대한 성경 기록들에 나오는 것처럼 온전한 자들은 충성됨이라는 한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충성함으로 하나님께 인정을 받았고 하나님에 의해 위대하게 쓰임을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후에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에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랜트 오스본은 완전과 관련해서 이렇게 썼습니다. 쿰라는 이것을 율법을 온전히 따르고 그 가르침에 따라 마음을 다하여 사는 것으로 이해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원래 표현을 아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이 문맥에서 온전은 위의 의미들에서 파생되어 예수님이 말씀하신 모든 것을 마음을 다하여 따르는 것, 즉 그분의 가르침을 완전히 따르는 것을 의미한다. 그랜트 오스본의 글처럼
완전은 예수님의 말씀들을 온 마음을 다해 따르는 것입니다. 온전한 순종, 즉 충성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지상 명령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자신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분부한 모든 말씀들을 가르치고 지키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삶을 살아서 충성된 자로 하나님께 인정받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신뢰하시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온전한 자가 되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에 대해서와 이 시대의 온전한 자들에 대해서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로, 온전한 자가 되면 하나님과 친구처럼 깊이 교제할 수 있습니다. 친구는 마음과 마음이 맞아야 친구가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친구가 되려면 하나님의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나도 원하고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을 나도 미워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위해 성경을 읽고 말씀을 들으며 기도를 하며 하나님을 알아가야 합니다. 모세는 다른 누구보다도 온유한 자였고 하나님의 명령에 충성했으며 세상의 지위와 부와 명예와 쾌락을 누리는 것보다 그리스도를 위해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기를 더 좋아했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버리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헌신하며 충성하는 모세와 친구처럼 교제하셨습니다. 출애굽기 33장 11절 상반절.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고 예수님의 성품을 닮은 모세와 하나님께서는 친구처럼 교제하셨습니다. 그는 그 시대에 예수님을 닮은 완전한 자였고 완전한 그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나타내셨습니다. 출애굽기 33장 17절에서 19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하리니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알미니라.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두 번째로, 온전한 자가 되면 모든 선한 일을 행하게 되므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룰 수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7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온전하게 되면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거룩, 온전한 순종의 삶을 살게 되면 완전한 자가 되어 모든 선한 일들을 행하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룰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다윗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셨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그리고 하나님은 다니엘을 통하여 하시더니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셨습니다. 다니엘 12장 13절.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이는 내가 평안히 쉬다가 끝날에는 내 몫을 누릴 것임이라. 다니엘은 그의 사명을 온전히 다 감당하였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마지막 장 마지막 절에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마지막을 기다리며 평안히 쉬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다니엘처럼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잘 감당함으로 마지막을 평안 가운데 주님을 기쁘게 맞이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케빈 제다이는 천국을 체험한 이후 방언의 능력과
재정 축복에 대한 믿음을 가르치며 하늘의 것들이 이 땅에 풀어지게 하는 일에 하나님께 쓰임을 받고 있습니다. 그의 한 간증에서 그가 천국에 방문했을 때 천사들과 천국의 성인들에 의해 그는 크게 환영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이름이 천국에 크게 알려져서 유명해졌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가 자신의 모든 명령을 다 지켜 행했다고 자랑스러워 하셨고 그를 축복하셨습니다. 우리도 이 케빈 제다이의 간증처럼 우리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들을 다 순종하며 충성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칭찬을 받고 천국에서 유명한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주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명령을 다 지켜 행하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 34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요한복음 14장 31절.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 함이로라.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 하시니라. 요한복음 19장 30절.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우리도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충성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온전한 자가 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큰 믿음을 가지게 됩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 6절.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마가복음 11장 22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마가복음 11장 22절을 킹 제임스 흠정역으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응답하여 그들에게 이르시되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가지라. 에녹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았고 그런 그와 하나님께서는 300년 동안 동행하셨습니다. 온전한 자가 될수록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커지며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므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가 되게 됩니다. 이 마지막 때에 우리는 에녹과 같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을 가져서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창세기 17장 1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완전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아브라함이 100세에 아들 이삭을 낳는 기적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는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삶에서 직접 체험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더욱 커졌습니다. 그 결과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명령에도 그는 즉시 순종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명령처럼 온전한 자가 되었고 큰 믿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아들 이삭보다 하나님을 사랑했고 하나님께서 이삭을 죽음 가운데서 살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께 크게 쓰임 받는 자들의 특징은 겸손입니다. 우리가 겸손함으로 순종해야만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동행했던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께 대한 충성으로 하나님과 신뢰를 쌓아나갔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세상을 바꾸었습니다. 자기는 십자가에 못 박히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온전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고 하나님의 충만함을 세상에 나타내는 통로로 사용하셨습니다. 우리도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세상에 드러내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하나님께 인정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이 목표이며 그렇게 되는 것이 소원입니다. 이 땅에서 누리는 최고의 존귀와 명예는 부자가 되는 것도 아니고 세상에서 명예와 권세를 누리게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되려면 온전한 자가 되어야 하기에 저는 온전을 목적으로 추구하며 나아갈 것입니다. 하나님에 의해 전적으로 붙들려 쓰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처럼 저도 하나님에 의해 전적으로 붙들려 쓰임 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저뿐 아니라 우리 모두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모든 선한 일을 행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룰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하며 기도드립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온전한 자가 되면 예수님이 하신 일을 하고 그보다 더 큰 일도 하게 됩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누가복음 6장 40절 제자가 그 선생보다 높지 못하나 무릇 온전하게 된 자는 그 선생과 같으리라. 교회에 다닌다고 무조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요 제자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진정 주님의 제자입니다. 후안 까를로스 오르티즈는 제자입니까? 라는 그의 책에서 제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며 자기를 위해서가 아니라 왕 대신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사람이라고 적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이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왕 대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진짜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로 참된 스승 대신 예수님을 더욱더 닮아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본받아야 할 참된 스승 대신 예수님은 어떤 삶을 사셨습니까? 예수님을 섬기는 삶을 사셨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 충성하며 사셨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함이니라. 요한복음 4장 34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그리고 예수님은 이 땅에서 3년 반 동안 사역을 하셨는데 주로 3가지 사역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해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예수님은 말씀을 가르치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며 병든 자들을 치유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유하는 이 3가지 사역을 성령의 능력으로 감당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요한복음 5장 19절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우리도 예수님께서 사역하신 것과 같이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사역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말씀하신 대로 행하고 전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존 비비어 목사님에게 친밀한 관계에서 참 사역이 나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과 친밀해지면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을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아프리카 나이지리아에서 사역하신 TV 조슈아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분은 2021년 59세의 젊은 나이에 하늘나라로 가셨지만 그가 생전에 계실 때 성령님의 힘으로 전 세계를 다니며 사도행전에 기록된 것처럼 수많은 기적들을 일으키셨습니다. 앉은 뱅이, 절름 바리가 걷고 뛰고 소경이 눈을 뜨며 각종 암 등 모든 병들이 치유되고 귀신들이 떠나가는 역사들이 일어났습니다. 안수하는 즉시 성령님께서 임하셔서 즉각 치유되는 기적들이 수없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저는 예수님이 모든 병든 자들을 고치시고 바울과 베드로를 포함한 사도들로 통해 수많은 기적들이 나타났던 사도행전의 역사가 지금 이 시대에도 나타날 수 있다는 사실에 놀랐습니다. 놀라운 성령의 역사를 위해 하나님께 쓰임받은 TV 조슈아 목사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탄은 일반적으로 죄를 통해서 활동하기 때문에 특히 사역을 하려면 우리 영적 방패인 성품이 강해야 합니다. 우리의 성품과 믿음은 반드시 시험받습니다. 성품이 탁월해야 시험받아도 죄를 짓지 않고 기름 부음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성품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 어느 사정에서도 순종하고 말씀의 기준으로 살 수 있는 능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더 닮아지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성품을 빚어가시고 우리의 성품이 온전해야 온전하게 우리를 사용하실 수 있으십니다. 성품이 다듬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기도에서 잠깐 불 받고 능력 받았던 주의 종들이 변질되거나 타락한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은 먼저 성령의 은사보다 성령의 열매를 더욱 중요시하며 성품을 더욱 빚어가야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은사보다 열매가 더욱 중요합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많이 맺는 그리스도를 닮은 온전한 사람이 되면 놀라운 은사와 능력을 받고도 변질되거나 타락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께 아름답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1911년에서 1970년까지 하나님에 의해 위대하게 쓰임받았던 A.A. 알렌에 대해 나누겠습니다. 이 글은 릭 조이너가 모닝스타 코리아 저널 견고한 토대 세우기에 쓴 글입니다. 나는 이분의 삶을 연구하면서 그가 사역 초기에 경험한 놀라운 방문을 발견하게 되었다. 알렌은 복음 전도자로서 다소 성공적인 사역을 하고 있었지만 초자연적인 일들은 경험하지 못했다. 그의 사역의 능력이 부족한 것으로 인해 알렌은 필사적으로 하나님을 구하고자 하는 열망을 갖게 되었다. 마침내 주님께서 만져질 수 있고 보여질 수 있는 방법으로 이 하나님의 사람을 방문하게 되었다. 이 방문 속에서 주님은 베드로와 요한과 바울에게 임했던 것과 똑같은 능력을 경험하기 위해서 요구되는 선행 조건들을 알렌에게 말씀하셨다. 알렌에 의하면 그는 하나님의 능력을 필사적으로 갈망했다고 한다. 하나님의 능력을 갈망하는 마음이 그를 완전히 사로잡았다. 그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나는 기도를 초월하는 어떤 것을 행해야 한다. 물론 가능하다면 나는 하나님과 직접 대면해야 한다.
하나님께 직접 말해야 한다. 내가 그분과 함께 말할 수 있다면 그분은 내가 인도하는 집회에 왜 표적과 이적과 치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회심하는 것과 같은 축복이 부어지지 않는지에 대해 설명해 주실 것이다. 그래서 나는 내 기도방으로 들어가서 문을 닫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기 전에는 그 방을 나오지 않기로 결심했다. 하나님께서 내 영혼의 굶주림을 채워주실까? 아니면 내가 패배를 시인해야 할까? 그럴 수는 없다. 패배는 생각조차 할 수 없는 것이다. 초가 분이 되고 분이 수시간으로 이어졌다. 어느새 나는 얼마의 시간이 흘렀는지를 측정할 수 없게 되었다. 나는 내 기도방보다도 더 어두운 것을 본 적이 없다. 따라서 갑자기 기도방이 빛으로 가득 채워졌을 때 나는 소스라치게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이 빛은 내가 본 것들 중에 가장 아름다웠고 가장 밝았다. 예수님의 옷과 같이 하얀색이었고 태양보다 더 노란 빛깔도 섞여 있었다. 나는 이것을 순간적으로 알 수 있었다. 빛은 하늘로부터 흘러내려오는 하나님의 영광이었다. 내가 주님을 불렀더니 그분이 나에게 오셨다. 그의 임재가 너무 실제적이고 강력했기 때문에 나는 금방이라도 실명하거나 죽을 것만 같았다. 나는 그분을 보려 하면서도 혹시 그분을 정말로 보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도 갖고 있었다. 그때 내가 그분의 음성을 들었는데 마치 해오리 바람과도 같았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하나님은 마치 바쁘게 다른 볼일이 있는 분과 같이 매우 급하게 말씀하셨다. 급하게 말씀하셨을 뿐만 아니라 또한 길게 말씀하셨다. 그분은 어떤 사람보다 빨리 그리고 내가 따라잡을 수 없을 만큼 빨리 말씀하셨다. 내 마음은 주님 제발 조금만 천천히 말씀해 주세요. 모든 것을 기억하고 싶어요. 라고 울부짖고 있었다. 알렌은 이렇게 부르짖으면서 연필과 종이를 가지고 주님께서 그에게 직접 말씀하시는 선행 조건들을 기록해 나갔다. 주님은 알렌에게 이러한 선행 조건들을 말씀하신 후에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이것이 너의 기도에 대한 나의 응답이다. 희생과 순종의 제단 위에 이 조건들 모두를 올려놓게 되면 너는 질병을 치유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내 이름으로 악한 영들을 쫓아낼 것이다. 너는 내 이름으로 말씀을 전하면서 위대한 기적들을 보게 될 것이다. 보라, 내가 적의 모든 능력을 능가하는 능력을 주노라. 하나님의 이러한 방문을 받은 후에 알렌은 하늘의 능력을 행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선행 조건들을 충족시키는 일에 온 마음을 바쳤다. 수년간의 강력한 사역과 수많은 훌륭한 간증들을 볼 때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조건들을 충족시켰다는 것이 분명하다. 그는 그를 통해 기적적인 일들이 흘러나갈 수 있는 하나의 통로가 된 것이다. 주님과 그분으로부터 직접 주어진 선행 조건들은 다음과 같다. 조건 첫 번째,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다.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나니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조카도다. 집 주인을 바알세불이라 하였거든. 하물며 그 집 사람들이랴. 우리에게는 더 위대한 일을 할 수 있는 세대가 약속되어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기본적으로 예수님께서 행하신 것과 똑같은 일을 행하는 많은 사람들을 의미한다. 누가 그의 선생보다 뛰어나기를 기대할 수 있는가? 이 세대 안에 예수님의 것과 똑같은 기름 부음을 가지고 그분이 행하셨던 일들을 하는 수천의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가 실제로 마태복음 10장 8절 말씀대로 살아가려면 마태복음 10장 18절에서 25절에 열거된 핍박을 견뎌낼 준비를 하고 있어야 한다. 우리는 우리의 선생 위에 있지 않다. 그들이 예수님을 핍박했다면 그들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 할 때 우리 또한 핍박할 것이다. 기적적인 일을 행하기 원한다면
우리는 또한 오해와 괴로움과 개인적인 공격들이 그러한 일들에 동반되어진다는 것을 이해하고 있어야 한다. 우리는 그러한 것들을 그리스도와 같은 방식으로 반응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이것이 초자연적인 삶을 살고 싶어하는 알렌에게 주어졌던 첫 번째 자격 조건이었다. 조건 두 번째, 제자가 그 선생보다 높지 못하나 무릇 온전케 된 자는 그 선생과 같을 것이다. 알렌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첫 번째 말씀에 담긴 메시지의 낮아지는 거의 짓누겨진 내 영혼이 갑자기 영과 혼의 빛 가운데로 일으켜 세워졌다. 그 이유는 내가 비록 나의 선생보다 높아질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내가 나의 선생과 같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셨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조건 세 번째,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알렌이 다음과 같이 썼다. 이 말씀은 주님께서 앞에서 하신 말씀보다 훨씬 더 나를 놀라게 하는 것이었다. 이것은 한마디로 너무 심한 조건이었다. 어떤 유한한 인간이 완벽해지기를 희망할 수 있단 말인가? 그러나 또 한 가지 확실한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할 수 없는 어떤 것을 하라고 말씀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다. 나는 분명히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나는 내가 하늘의 아버지께 빵을 구하면 그분이 내게 빵 대신에 돌을 주지 않을 분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 이것 또한 성경에 인용된 말씀이라는 것을 알았을 때 얼마나 흥분되었는지 모른다. 나는 이 음성을 마태복음 5장 48절에서 발견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A.A. 알렌이 받았던 하나님의 말씀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되면 하나님의 일들을 위해 위대하게 쓰임 받을 것입니다. 단순히 능력을 구하고 은사를 받는 차원을 넘어서서 우리의 성품이 그리스도의 온전으로 예수님의 성품이 되면 하나님께서는 마음껏 하나님의 일을 위해 우리를 사용하실 것입니다. 역대하 16장 9절 상반절,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역대상 16장 11절,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항상 그의 얼굴을 찾을지어다. 우리는 하나님을 구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의 통로가 되어 하나님을 나타내므로 수많은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해야 합니다. 아브라함, 요셉, 모세, 사무엘, 욥, 다윗, 다니엘, 세례 요한, 베드로, 사도 바울 등 온전케 된 구약의 선지자들과 신약의 사도들로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온전히 이루셨습니다. 성경 속에만 온전한 자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도 온전한 자들이 있습니다. 성 프랜시스와 성 안토니, 완전 성화를 주장했던 존 웨슬리와 찰스 피니, 사도 바울처럼 극적으로 회심하여 하나님의 일을 위해 한평생 위대하게 쓰임받았던 인도의 성자 썬다싱, 자의 죽음을 통하여 치유의 여정으로 하나님께 위대하게 쓰임받았던 캐더린 쿨만,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큰 믿음으로 기적들을 일으켰던 믿음의 사도 스미스 위글스워스, 인도의 CR 코트 부흥의 주역이며 평생 철야 기도하며 복음을 전했던 존 하이드, 70년 동안 믿음의 말씀을 전했던 케네스 해긴과 사도행전적인 치유와 기적 사역을 했던 TV 조슈아 목사님 등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고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았던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며 도전받고 그분들처럼 예수님을 닮은 성품의 삶을 살아가므로 하나님께 위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어야 하겠습니다. 19세기 부흥의 주역이었던 찰스 피니는 기독교의 완전성이라는 설교에서 단호하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독교적인 완전성은 하나님의 계명에 대한 완전한 순종에 있다.
기독교의 완전성은 하나님의 의무이며 이 세상에서 달성이 가능하다. 우리는 너무나 오랫동안 실제 의미를 간과해 버린 채 성경을 이해했다. 나는 성경에 기록된 거룩의 약속과 예언들이 완전한 성경에 미치지 못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는 모든 사람들을 단호히 배격한다. 완전에 도달했던 자들 중 인도의 선교사 존 하이드에 대한 간증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바실 밀러가 쓴 기도로 매일 기적을 체험한 사람 책에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존 하이드가 하나님 곁에서 가까이 걸으며 수많은 힌두교 신자들을 그리스도께 인도하자 이에 앙심을 품은 힌두교도 의사 사람이 존의 사생활을 낱낱이 조사하여 약점을 폭로하기로 계략을 세웠다. 그는 힌두교 신자 한 사람을 사주하여 그리스도인인 척 위장하고 하이드에게 접근하게 했다. 그렇게 접근한 사람을 하이드는 진심으로 환대하였고 더욱이 그가 기독교 신앙에 각별한 관심을 보이자 며칠 더 머물다 가라고 청하였다. 그 의사가 노리던 대로 되었던 것이다. 이에 그 원주민은 의사 친구가 부탁한 대로 하이드의 사생활을 주시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그렇게 나흘쯤 지났을 때 그 원주민이 하이드 곁에서 몰래 달아나 의사 친구에게 말했다. 그는 흠이 없는 사람이야. 트집 잡을 데가 없어. 그는 사람이 아니야. 신이라고 신. 인도인 의사가 하이드의 사생활을 염탐하여 얻은 답이 그것이었다. 존 하이드가 그를 아는 인도인들에게 가슴에 지워지지 않는 진한 자국을 남길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그렇게 흠이 없어 보이는 신령한 삶을 살았기 때문이었다. 존 하이드가 인도 땅에서 죽었다면 그리스도를 모르는 인도인들이 그의 무덤 옆에 사당을 지어 신으로 섬기려 했을 것이라는 어떤 선교사의 말은 결코 지나친 가장이 아니었다. 또 썬다싱은 1889년에서 1929년까지 40년 동안 이 땅에 살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어느 날 썬다싱이 히말라야 카일라스 산에서 인도의 대성자 마할리 씨를 만난 기록이 있습니다. 썬다싱이 마할리 씨를 만났을 때 마할리 씨가 300살 정도 되었으므로 지금은 400살 정도 된 상식적으로는 믿기 힘든 이야기 같은 실화가 있습니다. 알프레드 자이어가 쓴 천국과 영의 세계의 책에 썬다싱이 만났던 인도의 대성자 마할리 씨에 대한 이야기가 있는데 그 내용을 나누겠습니다. 마할리 씨는 75년간 105살이 될 때까지 전도하였고 그 결과 21개의 언어를 자유롭게 구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는 나이가 많이 들었기에 동굴에 들어가 응거하며 쉬면서 중보 기도의 삶을 살면서 인생을 바치기로 결단했습니다. 히말라야 산의 약초를 먹으면서 기력을 회복했으며 겨울이 되면 낮이나 밤이나 눈이 오면 곰들이 굴 속에 들어와서 함께 어울려 누우면서 따뜻하게 포근하게 지냈습니다. 그는 동굴 속에서 몇 년을 지낸 후에 육신의 장막을 거두어야 되겠다는 것을 깨닫고 천국의 본향에 들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비록 그의 나이가 많이 먹었어도 그는 육신이나 정신의 기능이 아주 쇠퇴했다고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을 묵상하며 하나님의 뜻이라면 나를 본향의 집으로 불러가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의 손을 붙잡고 일으켜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충성스런 나의 종아, 지금 너에게 결단코 죽지 않을 영원한 생명을 주노라. 너는 내가 다시 올 때까지 육체 가운데 살리라. 때가 가까웠다. 이후부터 너는 지상의 교회를 위하여 중보 기도를 드리는 것으로 시간을 보낼지니라. 이것은 너의 특별한 봉사가 될 것이다.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나는 새로운 심령, 곧 죄와 모든 오염에서 깨끗하게 된 심령을 받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인도의 성자 썬다싱이 한 말을 마치며 나누겠습니다. 금강석이나 그 밖의 보석류는 그처럼 아름답게 되기 전에 천년의 실험실 속에서 열과 추위의 압력에 시달리며 수백 수천의 시간을 경과한다. 그처럼 우리는 완성되기까지 고통과 고난을 통과하지 않으면 안 된다. 화학자들은 금강석이나 보석을 인공적으로 만들 수 있지만 그것을 정밀하게 검사하면 우리는 거기에서 결점을 찾아낼 수 있다. 이처럼 우리는 하루에 작은 결점도 없이 완전하게 될 수는 없다. 그러나 끊임없이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생활함으로써 우리는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의 완전하심과 같이 완전하게 될 수 있을 것이다. 마태복음 5장 48절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태복음 5장 48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한 자가 되라. 주님, 이 말씀, 이 명령을 우리가 지켜 행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승천하시기 전에 우리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명령을 지키고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완전한 삶으로 들어가는 비결입니다. 우리가 겸손함으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해야지 그 임재 가운데 머물면 그리스도의 형상을 우리가 이루게 되고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순종의 삶을,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때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온전한 삶으로 들어가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음껏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이 땅에 온전히 이루게 하실 것입니다. 그 일들을 우리가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그렇게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 드리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한국교회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 참된 진리로 개혁되고 회복되게 하시옵소서. 종교다운주의 사상, 종교의 영, 인본주의 사상, 기복신앙, 공산주의 영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파쇄될지어다. 교회 안에 더러운 것들, 악한 것들이 다 떠나가게 하시고 진리로 새롭게 하여 주시고 목회자들과 성도들이 일어나서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죄를 떠나서 겸손히 주님께 기도하며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교회로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교회가 세상의 빛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세상의 빛입니다. 세상의 빛으로서 우리가 빛된 선한 행실로 빛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주님 앞에 겸손함으로 주님의 뜻을 이루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모든 선한 일을 위해서 준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직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선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공의를 행하고 긍휼을 사랑하고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충성하며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게 되므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 한국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민족이 공산화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우리가 악과 싸워야 합니다. 저 악한 마귀들과 싸우지 않으며 우리가 악한 자들에 의해서 점령을 당하게 됩니다. 영적으로 우리가 깨어서 죄에서 떠나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진리를, 하나님의 공의를 증거해야 합니다. 주님, 그렇게 담대히 주의 복음을, 주님의 진리를, 주님의 공의를 전파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 교회가 깨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북한 땅에 2,500만의 주한 영혼들을 살려주시고 그 땅에 복음을 전하며 5대양 6대주의 세계 열방에 복음을 들고 땅끝까지 나아가는 한국교회로, 빛의 나라로, 빛의 교회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